오늘 말씀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산의 날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인이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날이 그렇게 결산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을 구분의 날이다, 구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편 그리고 예수님의 좌편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구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될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될 사람은 염소 같은 자들로 양은 복 받을 자들이고요.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좌편에 있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우편에 있기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복받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더 경각심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좌편에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편에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복을 받게 될 자들인가? 그렇죠? 도대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저주를 받게 될 자들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수 있을까? 주의를 성수해야 될까요? 주의를 빠지지 않고 결석을 하고 결석이 아니라 개근을 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될까요? 40일 그냥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될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이 10의 2조를 작정하셨대요. 10의 1조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쉬울 때, 편안할 때 10의 1조도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이게 삶이 어렵고 고단한 중에 안 되겠다.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더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0의 2조를 결단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0의 2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욱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 복받은 자들이나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될 저주받은 자들이나 그들도 내가 왜 우편에 있게 됐는지, 내가 왜 좌편에 있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나는 시험을 90점 맞았어. 커트라인이 80점인데 90점 맞았어. 나는 내가 왜 합격했는지 알아. 하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합격이래요. 불합격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됐지? 나 그렇게 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의 좌편이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또 얼마나 궁금하고 두렵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궁금한 말씀을 충분히 궁금해하면서 읽지 못하고 충분히 두려워하면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미처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가장 작은 소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으로 또는 염소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45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도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인데 이게 익숙하면 안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무척이나 두렵고 무척이나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주일을 성수했다고 예수님의 우편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작전 기도했다고 예수님의 우편에 서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예수님께 드렸다고 예수님의 우편에 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우리가 더 긴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좌편에 가지 않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그를 도와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억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마 그 율법사는 정답 빙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둘째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있다. 아마 율법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큰 계명을 물었는데 첫째는 뭐고 또 둘째는 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율법사가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의 이웃이라. 원수가,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균형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형제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열심히 사랑해요. 섬겨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느 절에 저만큼 떠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또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세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우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좌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